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진실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태계원 교회에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는 좀 주제가 넘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어떤 분의 권유로 인해서 신학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중환 앞에 서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신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한 목사님이 강권에 의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있는 마운틴뷰 신학과에 입학을 하려면 그 당시에 시험을 봐야 됐습니다. 필리핀 학력고사라고 하는 NCE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라고 하면은 저는 자다가도 도망가는, 정말 영어에 대해서는 공포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라고 해서 문제집을 사가지고 한 2달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 지금 외국어대 그 한 교실에 갔는데 의자를 한 교실에 60개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격이 좁게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주는데 360문제가 들어있는 영어 시험 문제를 줬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게다가 옆에 한 잘생긴 청년이 앉아 있길래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자기는 경희대 통역학과에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그냥 누구나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흔쾌히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쓰려면 크게 써라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영어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전공 비슷한 그 사람을 제 옆에 앉혀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답을 달기를 기다렸습니다. 10번까지 답을 크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이렇게 옮겨 썼습니다. 또 10문제를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또 답을 쓰길래 또 옮겨 적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학교 때 농업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문제를 딱 10문제를 내는데 1번의 답이 가, 2번의 답이 나. 그러니까 가나다라, 가나다라, 가나 이렇게죠. 어떤 때는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서 모르면은 그 답을 맞춰보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답을 내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답을 어떤 걸 좋아하나 하고 그 답을 읽어보니까 참 우연치 않게도 이런 답이었어요. 1번에 1,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 그리고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4, 3, 2, 1, 1, 2 그래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30분까지 다 봤는데도 역시 계속 이어서 1, 2, 3, 4, 4, 3, 2, 1, 1, 2, 3, 4, 4, 3, 2, 1, 1, 2, 3, 4 그렇게 되는 거야. 야, 필리핀 사람들 참 취미 한번 참 독특하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도 찍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우개를 탁 들고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제 연필을 딱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친구도 찍는데 하나님을 믿는 제가 찍으면 저 친구보단 더 잘 찍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찍겠사오니
제 연필 끝에 영감을 주셔서 맞는 답만 골라 찍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시간짜리 시험을 20분 만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감독관이 다 했냐, 뭐 영어로 하는데 무조건 오케이 했습니다. 나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시험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그날 아침에 저희 집사람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공부하러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합격했네. 그래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10년을 살았는데 오늘처럼 겸손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겸손한 종을 들어 쓰시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합격했을 거라고 그 믿음 있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2달 있다가 발표가 났는데 180점이 합격점입니다. 근데 저는 182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더 맞춘 겁니다. 그때 한 문제만 덜 맞췄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아마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러 존경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배경으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충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과 싸웠지만 정말 생때 같은 젊은 청년들을, 가장들을 4,000명이나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실로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상 2장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장차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경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미래는 암흑과 같이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이 블레셋 싸움과에서 패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밟았다라는 말은 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차다, 귀찮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마치 귀찮은 듯이 성가신 것처럼 성의 없게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체면 상하는 것을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체면 상하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면 우리 재림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소중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태계원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하였더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하다라는 말은 일축하다, 거부하다, 업신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성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는 그런 거룩한 직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만 뜨면 성전에서 살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업신여겼습니다. 제가 목회의 연수는 길지 않지만 정말 어느 교회를 많이 가봐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 설교 예배 때인데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 아이가 비닐로 된 공을 이 중앙 복도에서 치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그 아이를 좀 잡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우리 아이 자존심을 뭉갰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랍니다. 이런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그래서 좀 잡으라고 한 것이 무슨 큰일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자기는 아이를 때려잡으라고 들었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러 와서 아이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까닭으로든지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만큼은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두운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역사가 태계온 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며 살아왔지만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히 받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패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을 다른 데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감히 전쟁터로 메고 들어왔습니다. 3절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구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법궤는 열렬히 환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힘의 상징이고 거룩함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만이었다고요? 3만이었다고. 정말 젊은 가장들 3만 명이 3만 가정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법궤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법궤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 근데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궤도 빼앗겼고 제사장 둘도 죽었습니다. 법궤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않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청년 군사들이 3만 명이 죽고 철저하게 패하여 첫 싸움보다도 더 크게 패하여 그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더욱 먼저보다 처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오히려 법궤가 들어올 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3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법궤가 빼앗겼고 두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줄 모르고 외적인 변화만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더 큰 손실을 당해야 하였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뭐를 이루어? 내면의 변화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독한 정신적 슬럼프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진정으로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인 것을 우리는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내 진정성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진정한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감히 우리의 미래를 박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후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먼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패배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기다리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베냐민 사람이 한 사람이 도망을 쳐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눈이 어둡고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있지 일이 어찌 되었느냐. 그랬더니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대제사장이며 사사인 누구도 있었다? 엘리도 있었다. 흠니와 비누하스 제사장도 있었다. 모두 있었다. 하나님의 법궤도 있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누구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다. 믿음을 대표할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뭐하였다? 패배하였다.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19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대답도 안 하고 거기에 아들 낳았다는 사실에 전혀 관념치도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뭐했다? 떠났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 우리의 성전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가슴 속으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이가봇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근간이며 힘이며 그들의 전부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이가봇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풍부, 영예, 생산, 재물, 충만, 공급, 보호, 인도, 미래, 능력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났다라는 말은 옮겼다, 이동하다, 제거되다, 맨몸이 되었다. 아무도 돌봐줄 것 없는 이제 정말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 신세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광이 떠났을 때의 그 상황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백성이 뭐하며? 슬퍼.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뭐하리니?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긍정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전해져온 이 신앙이 어떻게 전해져온 신앙인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 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전에 머물도록 회개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루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뭐하지 못하겠고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행복이 뭐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삶의 행복들마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면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지키고 싶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광이 떠나갔다. 90년의 인생의 끝에 40년의 봉사 끝에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였다? 이것이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우리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절대로 이가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거둘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슴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걸어가야 할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며 사사인 엘리도 있었다.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있었다. 하나님의 법궤도 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다. 믿음을 대표할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패배하였다.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마저 그들을 떠나갔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지 않으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결과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가봇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우리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정말 내일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독한 실패나 하찮은 실패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 즉 법궤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진정 그들은 법궤, 즉
외적인 변화만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실패는 외적인 변화의 실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성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는 이가봇이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정말 굉장한 말씀이 있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다 같이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사람끼리, 성도끼리 서로는 평판을 인정하고 평판을 구하고,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구하고, 명예를 높여주고 명예를 구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판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인간적인 것만 구하고 산다면 그것은 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평판이나 칭찬이나 인정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수정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평판과 명예와 인정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부턴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아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멘 소리는 개신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아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읽다 보면 17절에서 22절에 그런즉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침을 받았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인침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직접적인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멘입니다. 저는 이 아멘 소리가 대개온 교회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부터 변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가봇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면, 존중히 여기고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목사도 사랑받고 싶답니다. 때로는 목사가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목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심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높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1번지가 태계원 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용인교회는 아멘 소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보다 5배 큽니다. 교회 증언 2권 124쪽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회심,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냄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은 이것보다 10배만 더 크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가문에서 이가봇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이 재림교회에서 이가봇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예배가 경시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것보다 큰일이 없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가봇은 막읍시다. 안 하신 분이 한 30분 계시는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가봇은 막읍시다. 아멘. 이 처칠 수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뭐는 더 큰일이에요?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면, 예배할 수 있다면, 높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뭐가 아니라고요? 큰일이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 대는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가봇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가봇 신앙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본질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내면의 변화가 나 한 사람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교통표지판입니다. 교통표지판에는 분명히 화살표든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교통표지판입니다. 여기 모아놓은 교통표지판은 물음표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못하냐면 교통표지판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통표지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방향 표시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표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태계원 교회, 정말 이 교회에 그 사실이 새겨져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하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